이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7장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며 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모네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시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가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시돈의 대인이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보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팜빌리아 바다를 건너 누가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네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나시아시에서 가깝더라. 연안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려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네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친히 너는 이방인에게 사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에베소에서 장로들에게 간곡하게 앞으로 흉악한 이리가 나와서 양들을 다 물어갈 것이다. 마지막 시대도 그 일일 우리가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선도 미혹을 해 삼킬는지 모르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너무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고소를 내는데 그저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나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그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 합력이 유익되게 하시려고 얼마든지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왜 내가 죄도 없는데 나를 잡아가두고 혀고랑에 채워서 여기 나를 힘들게 하느냐, 얼마나 싸울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누굴 원망하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확실히 저는 어떤 그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한 것처럼 바울아 담대하라 두려우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한 것처럼 저 노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전 세계를 마음에 품고 이래 사명을 위해서 이런 수많은 산전수를 겪으면서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노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7장에 와서는 이제 배를 타고 압송을 나가는데 오늘날처럼 교통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배를 타면은 얼마나 위험 요소가 많아요. 바다는 한순간도 잔잔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다가 잔잔하다가 또 갑자기 해일이 와서 큰 대풍이 불면은 사람들이 갔다가 상당히 불안해하기도 하고 배로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계속해서 연해안을 통해서 태풍이 부는데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노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절부터 보시면은 바울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좋은 동역자들 또 협력자들 이런 고난을 같이 한 이런 모든 동역자들이 있어서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꼴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되 바울과 다른 제수 및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료란 사람이 맡기니, 이 배는 상당히 큰 배인데 우리가 하는 복수를 썼습니다. 여기 우리는 누가를 말씀을 하는데 누가는 의사로서 참 믿음이 신실해요. 2차 전도 나갈 때도 3차 전도 나갈 때도 계속해서 얼마든지 의사로서 뭐 세상에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자기 생활이 바쁜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동행을 하면서 하나의 동역자로서의 또 협력사로서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가다가 변질된 사람도 있고 타락한 사람도 있고 곁길로 간 사람도 있고 낙오자가 된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한결같이 바울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실은 바울에게도 큰 복이지만은 누가도 하나님이 나중에 얼마나 귀하게 사용을 하셔야. 그래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나가고 타락하고 변질돼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은 환경을 초월해서 한결같이 누가는 바울과 잘 협력을 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성도가 참 귀한 성도예요.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환경에 피동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각자의 주연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충성한다고 하면은 그보다 참 귀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누가가 이제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료라는 사람이 책임을 졌습니다. 이 전체 제수도를 다 그 앞서오래 나가는데 2절 말씀 보니까 아시아 해변 각지로 가려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가 항해할 시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또 아리스다고도 참 귀한 사람이에요. 지난 19장에서 에베소에 큰 환란이 일어났을 때 이 아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고난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같이 복음을 전하고 동행하다가 만약에 큰 시험이나 환란이 오면은 나몰라라고 줄리랑 치기 쉬워요. 다 자기 살기 위해서. 이거 오늘날 우리 가정과 생활에도 적용이 돼요. 가정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실패하니까 그냥 마누라가 보따리 싸고 나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차든지 그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그저 가정을 세워나가고 해야 되는데 오늘 사람들은 다 자기 폈으면 뱉고 달면 삼키고 오늘 그런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런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다고는 바울같이 같이 고난에 동참을 해요. 이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어디 멀리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잘 협력을 해서 충성해 나가니까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이 큰 힘을 얻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해 나갑니다. 아리스다고도 함께 동행할 뿐 아니라 그래도 이제 3절에 와서 이튿날 시돈의 대님 율료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총 책임자가 여기 말하는 율료의 백부장 모든 죄수들을 수갑을 채워가지고 이제 가이사 쪽으로 계속해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지금 손에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율료가 친절하게 대하고 바울아 너 친구들 같이 가서 밥도 먹고 그래라. 자유를 준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울에게 선대하도록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악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류의 마음을 잘 감동시켜서 사도 바울을 잘 도와줘라. 그래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도 이 교회를 도와준 사람은 종종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런데요,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데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올 율리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사도 바울의 선대하고 잘 도와줬는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베스도가 인수인계라며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리 죄를 찾아봐도 무슨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 기독교가 시대마다 많은 핍박을 받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도 항상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죄를 지으면은 그의 올가미가 씌어져서 여러분 신앙에 자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에서 보면 다니엘도 그래요. 이 주위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시기해가지고 왕한테 아부하참해서 고자질해가지고 그저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는데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흠이 없으니까 뭘로 또 이렇게 꼬투리 잡느냐면은 왕은 아부하참을 합니다. 왕이여, 한 달 동안은요 왕의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경애한다고 하면은 사자굴에 처형을 넣도록 합시다. 왕이 갔다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아주 높이면서 높여주니까 그 분별력이 없이 그걸 허락을 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그래 다니엘이 그저 아무리 다른 것은 흠이 없지만은 하나의 종교를 이용을 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가지고 어느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 사자굴에 딱 나와서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죄 없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서 내가 사자굴에 내가 살아나왔다.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면은 이런 삶의 길 많았을 때 하나님 궁일이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런 삶의 위기와 역경을 하나님 벗어나도록 하나님 궁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한 것처럼 요시야 왕 같은 사람 보세요. 자기 할아버지도 우상 섬기는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도 우상 섬기다가 가장 가까운 신복이 죽임을 당했는데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다윗의 길을 행할 뿐만 아니라 자로나 치우침이 없이 아주 선한 왕으로 나라를 다스려 나가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훌다의 말을 그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 유다 나라는 하나님 진노에서 다 망할 것인데 요시야는 평안히 하나님께 돌아가고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심판을 받지만은 그런 진노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요시야는 하나님 궁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느 시대나 다 적용이 됩니다. 노아 시대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많이 있었지만은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하가 다 물로 수장되었을 때 노아의 8 식구를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절대성. 다른 사람이 이러더라, 누가 이러더라, 어느 신학박사 이렇게 하더라, 어느 장로 목사 이렇게 하더라, 그러는 직분에 따라서 표준으로 따라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저 다른 사람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늘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평상시는 잘 모르지만은 어떤 삶의 위기에 끼를 많았을 때 하나님이 딱 간섭을 하셔서
그런 위기와 역경을 벗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살아계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아스다고나 또 누가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다소나마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의 일에 수용들고 좋은 협력자, 좋은 동역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사람마다 이런 달란트와 은사를 주시는데 그런 재능과 은사를 잘 활용을 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동역자가 되고 좋은 협력자가 되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이런 거룩한 지체로서의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세도 훌륭하지만 모세를 잘 받들은 아론의 훌이 있잖아요. 바울이 훌륭하지만 바울의 배후에 누가라든가 본문에 말씀한 아스타고라든가 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말씀한 것처럼 누구죠? 두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라든가 그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잘 준비해 오셨다가 바울의 딱 주위에 수용되면 그들이 와서 잘 협력하러 충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지체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한 가지 목적,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 나갈 때 하나님도 아주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잘 세워져 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훌륭하지만 배후에 이런 좋은 통역자들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엄청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4절에 보시면은 그저 여러 배를 타고 가는 여러 날 걸립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게와 판빌라와 바다를 건너 누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제 풍랑이 심하기 때문에 해안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항해를 하는데 이제 무라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6절에서 거기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를 갈아타고 갑니다. 배를 갈아타고 그러나 계속 풍랑이 이르기 때문에 바울뿐만 아니라 배에 그저 276명이 탔다 그랬죠. 엄청나게 사람들이 어려운 이런 그저 항해 속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이제 배를 갈아타는데 7절에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네 해안을 바람막이를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이 이르니 나시아 시에서 가깝더라. 배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잔잔하다가 또 갑자기 풍랑이 확 불어서 배가 뒤집을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참 저런 차를 운전은 뭐 하루 종일도 괜찮은데 좀 하늘 높이 올라가면 좀 비행기가 좀 무섭고 또 배를 타도 그래. 배를 큰 망망대해 밑을 내려다보면 그냥 새파란 물 배가 침몰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도망갈 수도 없고 얼마나 위험이 내포하고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제 배를 항해하는데 계속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배를 갈아타고 하는데 오늘 8절의 말씀한 것처럼 간신히 그 여인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이 이르니 나시아시에서 가깝더라. 간신히 하는 말씀은 엄청난 위험 가운데서도 아슬아슬하게 그 풍랑의 과정을 잘 지납니다. 고린도후서 그 11장 25절에 말씀했어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그런 위험 속에서도 불구하고 무슨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오로지 사명이 하나님 맡겨진 소명과 확실한 사명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풍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만일 사도 바울이 사명이 없었다고 하면은 집으로 뉴턴에 돌아가자, 얼마든지 포기하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풍랑과 환난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좋아하는 믿음은 환경에 피동되거나 이런 풍랑에 매몰되어서 자기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오로지 사명을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계속 전진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참으로 귀한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잔잔할 날이 없습니다. 항상 풍랑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또 이 바람이 나가면 저 바람이 불고, 하늘바람 불고 쇳바람 불고, 또 날씨가 굳었다가 좋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또 미세먼지가 많아서 앞이 부옇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날씨가 맑아서 아주 상쾌하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제 연세에 드신 분들은 하나의 해고로울 수도 많이 나올 거예요. 산전수전 겪으면서 그 어려운 고난의 터널 겪어서 찬송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거 누구의 은혜라고 찬송을 했어요? 주님의 은혜다. 바울이 간신히 미양에 도착한 것처럼 올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영역에도 오늘날까지 뒤를 돌아보면 간신히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환난과 역경이 왔어도 사명이 약해지거나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환난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큰 풍랑 만난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이런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거나 믿음이 없으면은 코로나 이제 마스크나 벗어야 교회 가야지, 뭐 마스크 쓰고 어떻게 교회 갈 수가 있느냐. 오늘 시대적으로 지금 뭐 연세 드신 분들 겪어보시겠지만은 오늘날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총체적인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위기를 만나서 아예 교회 문 닫고 예배 안 되는 교회가 많고, 오늘날 얼마나 이것도 어떤 면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또 흥청망청 흘러나가니까 아예 예배당 문을 닫기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하나님 심판 임하실 때 어디부터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예? 어디부터예요? 하나님 집부터 심판하셔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정부의 이런 정권자들 이용해서 교회를 제재하는 것도 그걸 우리가 희한한 사건으로 보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 교회마다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하러 서야 하나님 불쌍히 있어서 이 코로나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 보호하시고 인도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또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 맡긴 사명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나는 아직 로마에 가지도 않았는데 사명이기 때문에 나를 살려줄 것이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든 상상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관해 나가시되 빨리 천국에 가시들 빨리 불러가기도 하시지만은 우리의 개별개별 섭리하시면서 이 세상에도 오래 살아야지만은 좋으실 분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게 하셔요. 그래 항상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신 줄로 믿고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가?
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을 잘 지나가고 처음 사랑, 처음 믿음, 하나님의 교회가 성결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나가면 이런 모든 난관도 하나님 은혜로 극복해 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제 미학에 도착을 했는데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백부장과 또 선장과 선주 앞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미양에서 겨울을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베니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사람이고 과거에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선장과 선주에게도 직언을 하고 또 백부장 지휘관에게도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풍랑이 더 일어나면 엄청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날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떠나지 말고 미양에 머물렀다가 겨울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그런 베닉스로 갑시다 제안을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구원하여, 이제 금식 절기는 이제 유대 나라의 대속죄일로 우리나라로는 10월 중순쯤 되고 유대 달려는 7월입니다. 대속죄일에 전체가 다 하나님 죄를 회개하고 그저 하나님 통해 잡아가는 날인데 금식하면서요. 그런데 이때 이제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저 하나님 성령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구원하여 말하되 우리 10절 11절 두 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예,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고 늘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잘 알려주신 거예요. 앞으로 더 큰 풍랑이 일어날 것인데 만약에 계속 항해하면은 재산과 인명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다. 오늘 10절에 그럽니다.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라되. 그래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더 믿었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또 12절에서도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 쪽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바울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앞으로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날지 모르니까 미양에 머물러서 겨울을 지나도록 말하면 거기서 그저 겨울을 지나도록 합시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빨리 베니스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백부장은 지휘관이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더라.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느냐면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해요. 무엇이나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미약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생활하기 여러 면으로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때로는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도 때로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 현실을 만나게 하십니다. 옛날 어르신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고생은 뭐하라 그랬어요? 젊어도 고생은 사사라도 하라고. 사사라도. 오늘 세상은 점점 편리주의로 나갑니다. 너무너무 세상이 좋은 세상에 보니까요. 예, 농사짐을 아시지만은 쟤네는 쟁기 갈아서 다 그저 덩어리 깨가지고 씨를 뿌리는데 지금 노타리가 싹 지나가면은 너무 흙이 그냥 잘게 잘 부셔져가지고 씨를 뿌려서 농사하기 좋고 옛날에는 다 쪼글고 앉아서 그냥 빨리 할 때 미는데 지금은 세탁기에 딱 넣어놓고 하면은 뭐예요? 그저 탈탈 털어서 아예 그냥 탈수까지 나와가지고 그만 입을 쓰도록 되고
뭐 지금은 또 무슨 옛날은 나무에다가 불을 때 밥을 하는데 지금은 딱 눌러놓으면은 얼마 지나면은 딸랑딸랑 하다가 밥 퍼 잡수세요. 더 제법 그냥 또 말라고 밥 먹으라고 그러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질 않아요. 다 편안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육신의 평안함을. 그러나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당하면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이 크고 바울은 세상적으로 스펙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엄청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갈라디아 5장에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를 더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런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데 오늘 여기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은 다 아이고 미동에 있으면 너무 불편하지 말으니까 우리 베니스로 가야 되겠습니다. 거기 가면은 오늘날 말하면 노래방도 있고 춤추는 데도 있고 그저 클럽도 있고 바도 있고 별거 다 있으니까 글로 갑시다. 거기 가서 우리 쉬는 동안에 좀 놀다 갑시다. 이렇게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평안함을 좋아하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시받은 그거예요. 가다가는 많은 손실이 있을 것이다. 또 왜 미동을 떠나서 베니스로 가느냐 하면은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그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교훈은 여러분 진리는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손들어서 미동에 머물까요? 베니스로 갈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276명이 탔으면은 275명이 베니스로 가다 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미동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진리의 세계는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 편에 서고 누가 진리 편에 설 것인가. 물론 이제 특별한 진리 문제 어떤 본질의 문제가 아닐 때는 손을 들어서 거소할 수 있어요. 손 들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교회니까 뭐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이 예배당에 카페트를 까는데 그 제재키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색깔 때문에 한쪽에서는 푸른색을 합시다. 한쪽에는 빨간색을 합시다. 한쪽에는 푸른 초장파, 한쪽에는 보혈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요. 서로 파가 나나게 싸우고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추수질환, 추수감사절 떠가면서도 싸웠대요. 떡을 시루떡으로 할 것인가, 계피떡을 할 것인가, 찰떡을 할 것인가. 그런 본질의 문제가 아닌 것은 얼마든지 서로 고소할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는 한번 파란색으로 해봅시다. 그러나 진리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수많은 사람이 아닌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섰으면은 진리 편에 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진리 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수가 다 베니스 가자고 하니까 바울이 뭐 힘이 있어 뭐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니스로 갑니다. 예, 선택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뜻을 거역하고 나가면은 또 반드시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왜 또 이래 베니스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자, 선장은 자기 경험과 기능,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 배 운전대 잡으면 선장이니까 우리 선장한 말을 따라서 우리 베니스로 가자. 오늘 운전대 잡은 사람이 그저 키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요, 경험보다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많은 고기 잡는 어부 출신으로서 경험도 많고
고기 잘 잡는데 얼마나 능수능란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말씀을 잘 배우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기능, 재능 가지고는 실패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그물 내렸을 때 바닷속의 물고기를 모아다가 대성공을 가져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경험과 재능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일을 해나가시기 때문에 그 일에 실패가 없이 이런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장한 경험도 많고 얼마나 이 베테랑급들 얼마나 그 기능이 뛰어나요. 재능이요. 또 선주들은 뭐예요? 아이고 오늘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빨리 여행을 단축을 해야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물을 지도 그러잖아요. 건물을 만약 한 달 예산했으면 5일이나 10일만 단축하면 엄청난 많은 이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는 하다가 자기의 어떤 욕심,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백부장에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미약에 머무르지 말고 베니스로 갑시다. 바울만 믿음으로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무엇이나 상담을 하거나 뭐 서로 대화를 해도 그저 믿음 없는 사람이라든가 세상 사람을 의논하지 말고 만약에 믿음의 사람 진리편에 서서 서로 인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바르게 지도를 잘 받아 나가면은 가다가 그는 큰 실패하지 않아요. 이렇게 선택해서 베니스로 가다가 뭘 만나죠? 유라굴로라는 더 큰 하여튼 태풍을 만납니다. 엄청나게 큰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가와 같이 유익자, 협력자, 동역자가 되고 또 사도 바울처럼 이런 풍랑이 분달치라도 원망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계속 전진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진리편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걸음걸음마다 복된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적으로 가장 귀한 신앙은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 환란이나 태풍이나 어떤 비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앞으로요 코로나보다 더 센 이런 전염병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 자유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왔을 때는 믿음 다 팔아볼 수 없고 그저 믿음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환란과 세상 이런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동역자, 협력자,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 바라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 갖도록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